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중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4절 중년들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겁니다. 주님은 영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같은 이때 나를 빨리 데려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데려가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인데 굉장히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02편 24절을 중심으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행복한 노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열매를 맺는 인생 장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노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가리켜 중간 연령이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년 혹은 장년이라고 합니다. 중년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는 인생 가운데 중간쯤 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년 그러면 한 40대, 50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나이 연령층이 폭이 넓어졌어요. 세계보건기구인 WTO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그 연령을 80으로 맞췄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노인을 얘기할 때 65세 이상 이렇게 노인으로 쳐주잖아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75세로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복지체계나 이런 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디겠지만 어쨌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현생 인류는 이제 80이 넘어야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하고 80 넘은 노년 그 사이는 다 중간에 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중년이라고도 하지만 이 중년 그러면 저는 조금 의미가 좀 잘 안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장년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습니다. 장년이라고 할 때 이 장자는요, 이게 뭐 고추장, 된장 그 장자가 아니에요. 장수장자예요. 힘센 장수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년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나이대를 가리켜요. 세상 나이로 70이나 80이 되면 이제 인생 말년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뭐 말년은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죠. 지난 주간에는 참 유명한 연예인 두 분이 졸지에 또 좀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한 분은 이제 70 잠깐 넘는 75세에 가셨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젊은 연예인인데 지병으로 또 유명을 달리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생이 뭐 70이고 80이면 죽을 준비를 하시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을 준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예 대답할 준비만 하면 돼요. 그냥 얼른 가게 해주세요. 아이 다 살았으니 그만, 그러고서 10년을 더 살아. 여한이 없대요. 이 정도면 다 됐대요. 그리고 보면 아직도 살아계셔. 그렇게 죽으면서 살지 말고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좀 들었어도요, 활기찬 인생을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고 계시면 비록 겉은 노인이 되었어도 실제로는 기운 센 장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룰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도 내 인생에서 활동이 가능한 시기를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해당하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장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장년의 때에 이 시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가 지금 혈기왕성하게 활동하고 기운이 펄펄 넘치고 또 굉장히 능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활동력이 있는 나이지만 돌아보니 화려한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운 날이 있었다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봤지만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겨 비탄에 빠지게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날들이 마치 연기처럼 소진되어 버렸고, 그 타오르는 고난의 화덕에서 피오른 연기에 나의 뼈들이 훈지한 것처럼 새카맣게 그을려 버렸다고 말해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인생의 좋은 결과물이나 성공이나 풍성한 결실을 얻기는커녕 마음이 한풀 꺾여서 마치 잘린 풀처럼 바싹바싹 말라버리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약해야만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의욕적으로 잘하고 활기차게 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도 뭔가 한번 삐끗하면 잘 가다가 이 다리가 휘청거려 갖고 삐는 것처럼 인생이 한번 삘 때가 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편 기자가 성경에 적어놨어요. 얼마나 그 탄식 소리가 컸던지 살이 다 빠져서 살과 뼈가 붙어버렸대요. 요즘 말로 하면 피골이 상접해 버리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되니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그 꼴이 변했던지 마치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 광야 벌판길을 길 잃고 헤매는 자와 같았고, 밤이 되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막에 사는 부엉이 같이 되었대요. 누워서 잠을 청해 보았지만 뜬 눈으로 꼴딱 밤을 지새우게 되었대요.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의 처지를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그저 지붕에 덩그러니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새와 같은 신세가 내 신세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원수들이 이제 한번 내가 무너지니까 나를 미칠 듯이 날뛰면서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공격하고 비방해야 된대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다 타버린 잿더미에 올라가서 엉엉 울고 앉아 있었어요. 잿을 양식처럼 먹고 목으로 지금 뭔가가 넘어가는데 이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나에게 그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시다가 결국 나를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만 같아요. 그 괴로운 날이 나에게 떨어져 나갈 기미조차가 안 보여요. 그 괴로운 날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림자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질 않잖아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는 사이에 나는 잘라낸 풀처럼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한때 겪었던 정황이에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나를 도와 주소서 이렇게 했대요.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나는 그 순간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였다고 말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훈시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애들도 막 운동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훈시를 해요. 그때 뭐 한 반에 요즘 애들처럼 뭐 7명, 8명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는 한 반에 막 70명, 80명이었고 교실이 부족해갖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던 그런 때요.
한꺼번에 다 모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딱 쓰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먹! 주먹! 그래요. 어렸을 때 한자를 모르고 처음 듣는 말이요. 집에서 주먹 누가 그래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주먹이었어요. 주먹. 그래서 저는 주먹을 쥐라는 얘기인 줄 알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자꾸 주먹을 쥐라고 그러지? 왜 주먹을 쥐라고 그러지?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발음이 문제였어. 주먹이 아니라 주목 그랬어야 돼요. 주먹이 뭐예요? 열중하라, 집중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새겨서 듣도록 하라. 이게 주목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웠을 때, 어려운 환경, 힘든 나의 상황,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저주하면서 공격해대는 그런 비방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았더니 그 괴로운 날에 그 안에 몇 가지 믿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 믿는 마음을 생각으로 품기까지 했어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세 가지 믿는 마음이 생겼대요. 첫째,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정한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겪어보면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참 많이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가? 내가 뭐 하나님께 대단하게 구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조차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험한 꼴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신앙을 관둬야 될 때가 왔는가? 자꾸 이래요. 중년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을 그만두면 뭐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뭐가 막 열려요? 이 중년의 때 인생에 고난이 막 있으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 안 믿는 애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개우 가서 점이라도 봤을까? 그 주변에서 또 그런 마귀라는 놈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의 전략은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이놈의 새끼는 어떤 놈의 새끼인가 하면, 마귀가, 제가 새끼라고 했으니까 마귀한테는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뭐냐면, 힘은 없는 놈이 겁은 엄청 많아갖고 우리에게 자꾸 불안을 줘요. 우리를 자꾸 생각을 흐트러뜨려 갖고요,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게 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려움이 되면요, 그 마귀가 그렇게 휘둘리는데 잘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지금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때 일어나셔.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그 정한 때가 와. 그 때가 안 오면, 그러면 내가 뭐 돈이 없으니까 굶겠지? 굶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 금식하면 되지? 모처럼 금식도 안 해. 금식해도 안 들어주시면,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면 그 순교지 뭐. 그래서 죽으면 너 꼬리 사납잖아. 아니, 금식하다 죽었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뭐. 상급이라도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뭐 일이 터지면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거 후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그 나온 애굽으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 애굽에서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마늘에 싸서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요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를 보세요. 앞부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그 신음소리, 고통하는 소리, 탄식 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대요. 그래 놓고 나왔는데, 끄집어내줬는데, 광야에서 어려운 건 애굽에서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사소한 어려움이에요. 샤워하기가 힘들고,
좀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지,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뻑 하면 돌아가겠대. 돌아가면 애굽에서 그들을 뭐 반겨주겠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너 야 뭐하러 믿냐? 뭐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꼬시면 거길 자꾸 기울여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면 뭐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 반겨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그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다가 죽으면 순교요.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이러한 장년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도를 돌아보신대요.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take care of, 그를 케어링 해주는 거예요. 살펴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말을 헛듣지 않아요. 지나가는 말로 듣질 않아요. 다 일일이 챙겨 놓으시는데, 시편의 기자는 시편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흘렸던 그 눈물 방울방울 하나하나를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19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는 여호와께서 하늘들에서 땅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세요. 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할 때 보면 요즘 그 고속도로 이렇게 전자 게시에 불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날 위에서 드론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게 그냥 여기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지 말라고 저렇게 경고문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통개통에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경고문이 떠 있을 때는 드론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단속을 할 때 미리 알리지 않고 단속을 하면 그게 법으로 걸린대요. 불법이래요. 단속을 할 때는 단속 중이라는 걸 알려주고 단속하게 돼 있대요. 근데 드론이 앞에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 뭐 50m, 100m, 심하면 200m 하늘까지 올라가 갖고 거기서 드론이 호버링을 해요. 호버링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드론이. 그래서 지나가는 그 차들을 보고 위반하는 건 착각 딱 찍어요.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중이라 할 때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드론이 떠 있는 거래요. 헬리콥터는 이렇게 보이는데 드론은 그 자리에서 높이 떠서 단속 구간에서 내내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단속 중입니다, 드론으로 특별 단속 중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바쁘더라도 차선을 지키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옆에서 막 같이 말도 같이 들어주시고 막 손뼉도 쳐주거나 막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며 그 하늘 위에서 땅에 사는 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신대요.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우리를 살피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 헤아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갇힌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다 들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신대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찬송가에 잘 나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산 이름이고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내내 함께하사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앞에서 힘껏 선포하고 알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해 주신대요. 내 어려움이 수치가 아니라 교회에서 명예가 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삼아 주신대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 괜찮은 분들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교회 가면 막 나쁘끄럽고 또 내 사정을 알면 내가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영예로운 일, 명예가 되게 하신대요. 어렵고 힘들 때 성도님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한 7개라고 합시다. 10개 중에서. 근데 교회 함께 예배 드시는 정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당한 7개의 어려움보다 더 많은 9개의 어려움을 당한 분도 거기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볼 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 같아. 웃기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껄껄대는데 그 속은 아주 엄청나게, 아까 그랬죠, 훈제돼 갖고 뼈가 시커멓게 된 그런 인생을 겪고 오신 분들도 교회에 계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 집사님 요즘 어렵구나. 그래서 손을 딱 잡아줘. 내가 옆에 있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그 어려운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그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 내가 옆에 있어 하고 쑥 지나가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제가 다른 분들 간증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대단한 거라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만 봐도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건 틀림없어. 그냥 다른 데서 안 찾아도 돼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잠시 잠깐도 나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젊은 친구들 많죠.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시대를 아직 겪어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말 하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어떻게 이걸 알아? 아니요, 다 겪었거든. 다만 자녀에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겪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게 엄청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바뀌어갖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어른들이 이해를 못한대. 저는 전도서를 보면 세상이 보여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지금 새 것이 옛날에도 있었대. 요즘 애들은 미안해요, 말 줄여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막 줄임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뭘 이렇게 자꾸 말을 줄여. 우리 때는 말을 안 줄였어. 우리는 번호로 얘기했어. 7번 그거 아나? 우리는 3번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 문화가, 우리는 숫자 문화요. 이 젊은 친구들은 그 줄임말 갖고 이것도 못 알아듣는 이 노땅들, 무슨 틀딱이. 지네들은 나중에 틀리 안 해. 지네는 임플란트 하겠지 똑같아요. 다 겪은 일들이에요.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오셨고, 지금 장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이런 분들은요, 선구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에요 60만 넘어도 노망 들었다고 그랬어요. 60만 넘어도 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요즘 60 나오는데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요. 다 가서 펴. 다 새롭게 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80대 90대 이분들이요 선각자요. 여지껏 살아보지 못했던 90을 살고 계셔요. 여지껏 넘어보지 못했던 100살을 넘어보신다고요.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110 몇 살인데 그분은 평생 하루에 담배 한 까치오고 한 갑이 아니라 한 까치오고 믹스 커피 한 잔씩을 먹었대요. 그분은 그게 비결이요. 그러니까 또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도 담배 한 까치 믹스 그러지 말고 그건 그분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죽을 때 되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살라는 것이니까 살으래요. 살아요. 아니 고스톱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고스톱 팔이 주는 그 교훈은 모르더라고. 못 먹어도 고. 저는 고스톱 고자도 몰라요. 저 미나톱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이거는 우리 정 목사님도 알고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나는 아예 화토장은 만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고스톱에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믿으면서 왜 그걸 못해요? 고스톱 한 번 치고 고스톱판을 뒤엎나요? 또 따면 되고 기회가 오는 거죠. 좌우지간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모든 괴로운 날은 다 지나가더래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런 인생 교훈을 23절에 남겨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게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나의 힘을 중간에 고통으로 약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날들을 짧게 만드셨다. 한참 일할 때 병에 걸려봐요. 한참 일할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심각한 표정을 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당신은 지금 의학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런 환자입니다, 이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의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나는 모르는 병입니다, 그거요. 저는 의사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의사들을 봤어요. 우리 저기 그 유리 신랑도 의사잖아요. 콜롬비아 대학 의대 교수잖아요. 그때 잠깐 여기 우리 이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지난 몇 달 전에 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잤어요. 근데 밤에 무슨 의사들은 그렇게 세미나를 줌으로 또 해. 새벽 3시부터 줌으로 막 지 영어 친구들하고 막 하는데 대충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병이 어떻고 그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논문에 보니까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처방이 잘못된 거, 왜 그 약을 썼느냐고, 저 약을 써야 된다고 그걸 영어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잘 끝났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시끄러웠지. 근데 의사가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같은 병을 놓고도 논문을 파헤치고 자기 교수와 같이 막 딕테이션 논쟁을 하고 환자의 예를 들어서 그 병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사 면허 따가지고 대충 약 처방해 갖고 얼마 하는 의사하고는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그 겪은 일들에서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막 연구하면서 그 해갖고 이 병은 고칠 수 있다, 그거는 약으로 하면 된다, 저거는 수술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들을 하면서 접근을 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갖고 의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는 줄 알고 하나님 말을 그렇게 믿지. 야고보서에 또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대요. 기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사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몸에 좋은 약
이렇게 구에다가 주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인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작년에 그 활발하고 팔팔하게 활동할 시기에 하나님이 때로 나의 힘을 고통으로 약하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날이 짧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작년 때 아주 활발하고 팔팔하게 활동해야 될 그 시기에 힘이 다 빠져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던 도중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중년의 날을 살면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하고 인생 살아갈 용기가 없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거에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제 죽지 말아요. 오늘 기도하라고요.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오늘 이제 목매가라 죽으려고 산을 다 해놓고 밧줄까지 준비했으면 그거 다 내버려 놓고 대전역에 가서 거기서 목 놓아 외치세요. 이왕 죽은 거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렇게 1시간만 외치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짱돌을 던질 거예요. 너나 믿어라. 지나가는 사람이 막 욕할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살맛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괴롭고 힘들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다 끝났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중년의 날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작년의 날에 겪은 괴로운 일을 통해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세상 만물은 결국 다 파괴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남으신다. 세상 모든 것은 외투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며 옷처럼 바꾸면 바뀌게 된다. 그러니 내가 추구하고 따라야 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분뿐이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작년의 때에 맺어야 될 열매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 명예, 성공,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축복된 결과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 꼭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도 좋지만 명예, 그게 나를 사랑하는 아내의 그 따뜻한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을까요? 성공이 도대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중년의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작년의 날에 시편 기자가 자기의 중년의 시기에 발견하여 마음의 믿음으로 품었던,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의 내면에 맺혔던 열매예요. 나로 괴로운 날을 맞게 하는 수시로 겪게 되는 숱한 그 일들에 맞서서 시편 기자처럼 내 안에 이런 내용물이 가득한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은 작년의 날 중년기를 정말 잘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첫째, 내 안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세상 누가 뭐래도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정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신앙 가치관이 열매로 맺혀 있어야 당당하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인생 중년기에 여러분 속에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 마음에 맺혀야 될 귀중한 열매인 것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그런 열매 같은 실한 중년의 삶, 장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놀라운 도움을